2022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택의 기준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삶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죄와 만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악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도 함께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부산의 한 60대 남성이 오랫동안 앓아오던 간 질환이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음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간 이식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의논했고 처음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간 기증을 하기 위하여 정밀 검사를 하던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검사 과정에서 아내 역시 췌장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즉시로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간 이식 수술은 얼마간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병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췌장암은 일찍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다른 유익을 이 가족들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새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옛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정되었던 제도나 다른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 기능의 부족함을 드러내었거나 더 이상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다다라 가나안 지경에 이른 그 민족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는 가장 중요한 기별들, 가장 원칙적인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요구는 그들에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 때에 주어진 이 율법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하여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에 의하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은 새로운 전혀 없던 것이 다시 나타난 새로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처음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완되고 보충되어 갱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것이라고 해석되는 히브리어 하다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에 있던 것이 고쳐졌다, 더 나은 것이 되었다는 뜻의 갱신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두 가지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언약 자체, 옛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상징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의 믿음을 그분에게 두었다면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체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각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언약의 목적들이 성취되고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 부족과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은 그 속에는 분명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포로 생활 이전에 존재했던 언약의 조건, 즉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파기되고 갱신되기를 반복했던 그 언약의 조건들이 갱신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새 일을 그들 가운데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모세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은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2절이 말하기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증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목적들을 성취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별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옛 언약, 즉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폐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그 기준을 결코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언약적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저주가 포함되어지지 않은 축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 속에는 백성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옛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옛 언약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3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는 그들이 믿어오던 말씀의 모든 가치 체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이전의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백성들의 불충실함으로 인하여 깨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갱신되어질 필요가 있었고 새 언약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이 약속들이 갱신되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그들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레미야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그리고 새롭게 하실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게 분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특별한 사랑으로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신실하셨음을, 그리고 사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언약이 그 모든 것들을 갱신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이해하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고 그 영적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